좀 모자라는 데다가 게을러서 어떤 일도 하기 싫어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님이 어르고 달래서 사과 농장에 취직을 시켰는데 다행히도 그는 이 일에 만족을 표했습니다. 쌓여있는 사과 중에서 이쁜 것은 판매용으로 또 못생긴 것은 주스용으로 분류만 하면 되는 단순 노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반나절도 버티지 못하고 농장에서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인즉 이게 판매용 사과인지 주스용 사과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앙드레 지드라는 유명한 문학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하려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선택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모두를 보아야 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른 거절이 선행되지 않으면 바른 선택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역시 거절과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믿음의 영역은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이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믿고 싶다고 억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기 싫다고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이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행함의 영역에서는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행함의 영역에서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먹지 않을 것이냐를 선택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술을 마실 것이냐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냐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갈 것이냐 가지 않을 것이냐 등등 이러한 문제들 또한 성경에 분명한 정답이 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개인의 의지적인 거절과 선택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먼저는 거절할 것과 선택할 것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선택할 것은 선택하는 그 행함의 중심이 우리 안에 확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중심이 확고히 서 있지 못하다면,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거절하라 그리고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크게 두 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우리의 바른 거절과 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방해를 이겨낼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대지고요. 두 번째 대지는 그러면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에 올바른 행함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의 바른 거절과 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적인 세계의 진리를 질문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그런 청년이었죠.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켜 행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자부할 정도로 경건 생활에도 굉장히 철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청년에게 남은 것은 22절을 보니까요.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이었단 말이죠.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는 명확한 주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근심에 빠져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갔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를 보였을까요? 다시 22절을 보니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에 대한 집착과 탐욕을 끝내 거절하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했던 누구보다 의롭고 경건하다고 평가받을 만한 이 청년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한 것이 다름 아닌
물질에 대한 탐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 청년의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탐욕이 아담으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왕은 명예에 대한 탐욕이, 또 삼손은 이성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그들로 하여금 비참한 말로를 맞게 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탐욕이라는 이 이름의 죄성,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절할 것은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끝내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그 원인이라는 말씀입니다. 탐욕, 욕심, 집착, 언제나 늘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탐욕의 시작은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해. 나는 여전히 부족해.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는 데서부터 자꾸만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결국엔 그것이 우리를 탐욕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남 얘기가 아니라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죄성입니다. 목사인 저도 별 수 없고 예수 믿는 우리가 다 별 수 없어요. 본문 속에 이 경건한 청년도 돈을 선택했는데, 다 가지고 다 아담도 탐욕에 무너졌는데, 우리 중에 그 누가 이 땅에서의 부족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탐욕을 거절할 수 없고 우리 의지로는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탐욕을 이길 수 있는 해결책은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얻는 겁니다. 자, 부족함의 노예가 되지 않고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믿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이제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던, 또 미처 깨닫지 못했던 너무나도 자상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과정에서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온갖 핍박을 받으며 노예살이를 하던 이 이스라엘이 드디어 해방이 되고 드디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해방의 날에 그들이 누렸을 기쁨과 감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아버지도 노예였는데 내가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어린 자식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아도 돼요. 이 집 저 집 노예로 팔려갔던, 그렇게 흩어졌던 가족들이 이제 다시 모여서 같이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은금 패물이었겠습니까? 의복이었겠습니까?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밥을 굶어도 괜찮아요. 옷을 입어도 괜찮고 옷을 벗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배부르게 먹지 못했던 삶이에요. 어차피 좋은 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지 필요한 게 뭐냐는 겁니다. 은금 의복이 필요하냐? 얻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니들이 애굽에게 착취를 당하며 수고의 대가를 못 받았으니까 그 은금 의복을 통해서 대가 지불을 받으며 홍해를 건너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배려는 안 해주셔도 괜찮잖아요.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된 그것만으로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런데 먹을 것, 입을 것, 그 모든 필요 하나하나를 자상하고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대목에서 더 감격이 되는가 하냐면요, 지난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 하나님의 자상하고 세심하신 은혜가 제게도 그대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주의 종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목사인 저는 말 그대로 종 아닙니까? 그 어떤 주인이 종에 먹는 것과 입을 것을 배려해 줍니까? 그 어떤 종이 그것을 챙겨주고 그것을 베풀어 줍니까? 지가 알아서 해결해야 될 일이에요. 종이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하찮은 종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추운 겨울에 잠잘 곳이 없어 노숙을 해본 적이 없고, 설교하러 나오는데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초라하게 강단에 서본 적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며칠씩 굶어본 적이 없고, 그저 나 같은 인간, 그저 나같이 죄 많은 인간, 하나님의 일하는 종 만들어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자상하게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홍해를 건널 때 빈손으로 건너지 않게 하시고, 그 일한 대가 은금 패물과 의복을 손에 쥐고 건너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자상하신 은혜가 제게도 그대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을 구석구석 들여다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이스라엘에게 허락되었던, 그리고 저에게 허락되었던 하나님의 그 자상하고 섬세하신 은혜가 그대로 주어졌음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상하고 섬세하신 이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고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린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니까 탐욕도 없고요, 부족함의 노예가 되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또 한 가지는요, 청지기 정신을 가진 사람이 탐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 정신이 뭡니까? 이 땅에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게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안타까운 실수는 뭐예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거침없이 참 잘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재물은 누구 겁니까? 내 재물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겁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겁니다. 나는 하나님 건데 내 것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거예요. 혹여나 놓칠세라, 혹여나 빼앗길세라, 두 주먹 불끈 쥐고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절대로 놓으려 하지를 않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청지기 정신이 없으면요, 그 안에서 탐욕이 자라나고 아무리 갖고 또 가져도 또다시 탐욕이 자라나는, 결국 부족함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경전이라고 하는 이 탈무드에 참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쥐고 그렇게 태어난답니다. 그런데 죽을 때는 넉넉하게 주먹을 다 풀고 죽는다는 거예요. 혹시 주먹을 쥐고서 죽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좀 내려놓고 편안히 가라고 그 주먹을 다 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아둥바둥 그렇게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막 악을 쓰면서 그렇게 태어나지만, 시간이 지나서 철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인생의 깊이를 깨닫고 그렇게 세상을 떠날 때는 넉넉하게 주먹을 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먹에 힘을 좀 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입 박 꽉 깨물고 살지 말자고요.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이 땅에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편함 없이 살라고 다 배려해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고 남으면 연약한 이웃들에게 베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 주신 것 아닙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청지기 정신으로 탐욕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탐욕을 이기는 방법 한 가지만 더요. 제가 기회만 있으면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존재에 집중하여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 청년에게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이 요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물질의 탐욕에 사로잡혀 있던 그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물질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집착했던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그 소유에 집중된 인생을 바꾸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소유에 집착해서 존재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소유가 아니라 뭐다? 존재다. 존재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으로 내 인생이 규정되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그렇게 내 인생이 규정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가난에도 초라하지 않고 부유에도 교만하지 않은 무게중심이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배고픔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인생은 이 땅에서 큰 보상과 축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풍성한 복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끝까지 그 인생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뿌리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시는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목회를 하시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성공한 인생이고 성도들이 모이지 않아서 새벽마다 눈물을 흘려야 하는 우리 온맘교회와도 같은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규정 지을 수 있습니까? 감히 그 누구도 함부로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내가 나 같은 죄 많은 인생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나의 존재 변화가 가장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가장 큰 축복일까요? 물질은 좀 부족해도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별로 없어도 김치 하나에 밥을 먹어도 감사가 튀어나오고 암에 걸려도 감사가 튀어나오고 빚에 시달려도 감사가 튀어나오고 에이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암에 걸렸는데 감사해요? 어떻게 빚에 시달리고 있는데 감사해요? 가능하더라고요. 정말 가능하더라고요. 저와 제일 가까운 우리 권사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실제 고백이고 실제 간증이에요. 제가 예전에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존 라파엘 리콧이라는 이 아이의 가정을 만났는데 정말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을 찾아야 하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었다가 죽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 이콧의 형은 열매를 따먹으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가지고 팔이 부러져서 이
뼈가 살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겉보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정심이 막 생기고 너무 불쌍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막 눈물이 나오고, 내가 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아내 주려고 선물 사주려고 가지고 갔던 돈을 다 털어가지고 쌀을 사주고 먹을 것을 사주고 또 수술비를 내주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정말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미안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아이가, 이 가정이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만큼, 내 동정심만큼 불행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쓰라기장에서 먹을 것을 찾아야 하고, 팔에 뼈가 튀어나와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고, 아빠는 집을 나가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불행합니다. 나는 너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래야 맞는 것 같은데, 이들의 입에서 행복하다는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행복하대요. 아니, 행복하다고?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지? 그 어린아이의 입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말이 그 어린아이의 입에서 튀어나오는데, 그 엄마의 입에서 주일날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 때문에 이 삶을 이겨낼 수 있다고 그 엄마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튀어나오는데,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단지 배고프다는 이유로 당연히 불행할 거라 여기며 알량한 동정심을 베풀었던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게 느껴지던지요. 저보다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보다 정말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삶이었어요. 배고파도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아파도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우리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다, 이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기적이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진리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확인하고 깨달았거든요. 저는 우리 온맘교회가 부흥하면요, 우리 온맘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해외 단기 선교도 다니고 농어촌 선교도 다니면서 이런 것들 직접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직접 보고 직접 깨닫게 해드리고 싶어요.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올 줄로 믿습니다. 손에 든 것은 없어도 소유가 아닌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움과 감사함과 행복함을 느끼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이고 진짜 기적이고, 이것이 탐욕을 이기고 부족함의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존재에 집중함으로써 이 탐욕을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 사실 거절해야 할 것은 이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탐욕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이자면요, 아무리 이 세상에 누릴 것이 많고 아무리 얻을 것이 많고 아무리 즐거움이 많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명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거절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무슨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슨 직업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냐는 겁니다. 없다면
거절하십시오. 없다면 거절하십시오. 하시던 일을 당장에 그만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표를 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거절하십시오.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가사를 보시는 분들, 그 일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사명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거절하십시오. 가사를 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사명 없이 가정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여러분 자신을 거절하라는 말씀입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요, 왜 공부합니까? 단지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단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라면 거절하십시오. 공부를 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사명 없이, 비전 없이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거절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다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탐욕이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은 나를 부족함의 노예로 만들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여전히 부족함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대학에 합격해도 여전히 나는 부족함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세상의 노예로, 부족함의 노예로 망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없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 자신을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십시오. 선택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면 그것은 무조건 바른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좁은 길 가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인물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선한 능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놀라운 권능을 행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종들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 사도는요, 영광보다는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고난의 종이요. 능력과 권능을 행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시간보다 체포돼서 끌려다니고 감옥에 갇혔던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매를 맞기도 여러 차례, 죽을 뻔한 것도 수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거 모르고 시작한 일이었을까요? 알았습니다.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 자신이 선택한 길이 어떤 길인지 바울 사도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가는 길이 비록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일지언정 그것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노라. 나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겠노라. 이것이 바울 사도의 중심 가운데 견고하고 확고하게 세워져 있었던 선택의 기준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도 동일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그냥 아무 일이나 합력하고 선을 이룬다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모든 것은 그냥 모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이 겪어야 하는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앞에 말씀들을 보면요,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자들이 겪어야 하는 그 필연적인 고난들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 모든 고난들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된다. 내가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
내가 주를 위해 좁은 길을 가고 내가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를 위해 받아야 하는 고난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선이 되는 결과에만 관심이 집중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선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중세 수도사들처럼 채찍으로 자해를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오래 버티기를 하고 금욕주의자가 되는 그런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형편이 너무나도 힘들고 바쁘고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려는 노력,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고난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상처받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늘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자 하는 그 노력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고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불법을 행하고 또 그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노력, 정말로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어도 보기만 해도 시험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노력, 수입은 줄고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자 하는 그 노력,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선택하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노력,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끈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노력,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아니 선택해야만 하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선택했던 이 바울의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어찌 우리가 그 바울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마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복하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 그 인생 역시 행복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내 자신을 바로 준비시키고 바르게 가꾸어 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목사로 서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로서 서 있을 수 있는가? 결국 그 해답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저함 없이 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늘 그렇게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택 안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이 맞아 일치하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절하라, 그리고 선택하라. 탐욕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자리 거절하십시오. 사명이 없는 내 자신 거절하십시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승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